나이다. 아멘. 우리는 매주일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을 그대로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동정녀라는 말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잉태되셨다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육신은 영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도 말하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인간이 되시는 것,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역사 초기에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도 있었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가연설을 주장하는 영지주의자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물질은 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의 몸도 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은 단순한 육체의 모양을 가지고 계셨을 뿐이고 헛개비 같은 몸을 가졌을 뿐이지, 예수님이 진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시지는 않았다라고 그들은 주장했고, 교회 역사를 보면 이들은 이단으로 정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2000여 년 전에 탄생하시기 이전부터 계셨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수천 년 전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구약 시대에도 역사하셨는데 여호와의 사자로 성육신 하시기 전에 구약 성경에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천사의 모양으로, 또 사람의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내 주셨죠. 특별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같고,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것과 같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여호와의 사자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사람은 내가 하나님 만났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우리 몇 가지 한번 살펴보면,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죽이지 말라고 말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알았다 하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이전의 모습인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한 그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내게 복을 주지 않고서는 떠나갈 수 없다 하면서 씨름을 하는데, 성경을 보면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는 또 천사와 씨름했다 그러고, 나중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거기서 바뀌어지게 되죠.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데,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뜻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그래서 그 씨름에서 끝까지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낸 그 사건, 거기에서 보시면 바로 그
천사와 같은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것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고, 사실은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그때도 예수님께서 야곱과 씨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그 사건, 거기서 소명을 받게 되는데, 그때도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첫 번째가 여리고성인데, 여리고성 가까이 도달했을 때 한 사람이 칼을 빼들고 여호수아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했더니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군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여기는 거룩하니 내 신을 벗으라 했을 때 순종하여 거기서 신발을 벗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바로 예수님의 그 성육신 이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죠. 풀무불에 들어가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났어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풀무불에 넣으라는데 다른 때보다 7배 더 뜨겁게 하라. 그래서 그 세 사람을 결박해서 풀무불에 던지는데, 그 다니엘 세 친구를 불 속에 넣는 그 사람들이 다 타 죽을 만큼 뜨거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지켜주셨어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신하들에게 물어요. 풀무불에 몇 명을 넣었느냐? 그러니까 3명입니다. 그래? 내가 보니 4명인데 한 사람은 신들의 아들과 같은 그런 사람도 있었다고, 내가 보니까 4명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성육신 이전의 모습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죠. 성경에 이와 같은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다른 많은 곳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계셨다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 진짜인 것 같아요? 가짜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슬람교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해요. 이슬람교의 경전인 꾸란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성육신은 신성모독입니다. 오직 알라만 신이고 예수님은 신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저 예언자 정도로 이슬람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슬람을 국교로 믿는 그 나라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원자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사랑했던 부모님들, 형제들이 다 배척합니다. 가정에서 쫓아내고, 쫓아내는 것만도 그것도 다행인 거예요. 죽입니다. 몇 차례 협박도 해보고 너 예수를 선택할 것이냐 알라를 선택할 것이냐. 코란에 보면은 이슬람교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죽여도 된다는 그 교리가 있어요. 그래서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슬람교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라 할지라도
죽이는 거예요. 광에다 가다 놓고 먹을 거 주지 않고 괴롭히고 끝까지 하다 안 되면 죽여서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면서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까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참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 이 성육신 사건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1장 족보에 보면 아버지가 있고 때로는 어머니가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부모가 있어야 자식이 생기는데 예수님은 아버지 없이 성령으로 잉태함을 받았다고 오늘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한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결혼 풍습은 약혼이면 이미 남편과 아내로서 법적인 관계가 성립이 돼요. 약혼이라고 해서 결혼과 다를 바가 없어요. 동일합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약혼을 하게 되면 남편과 아내가 합법적인 부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약혼과 결혼의 차이가 있어요. 약혼과 결혼의 차이는 한 가지인데, 약혼은 함께 부부가 자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약혼의 기간이 다 끝나게 되면 그때 결혼하게 되고 부부가 함께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이에요. 같이 살기 전입니다.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임신을 한 거예요, 마리아가. 굉장히 요셉이 크게 실망하고 놀랐을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가고 뒤에서 호박씨 깐다고. 참 괜찮은 여인이고 아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와 잠자리를 하지도 않았는데 아내가 임신했으니 얼마나 놀랍고 또 분노가 생기겠습니까? 한편으로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니까 이제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면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이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요셉은 의로웠기 때문에 이렇게 불륜을 저지른 아내, 부도덕한 여인과 결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용히 파혼하려고 한 거예요. 왜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냐면, 만약에 이것을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면은 마리아는 돌에 맞아서 죽어야 돼요. 신명기 22장에 보면 율법에 의하면 약혼했을 때나 결혼했을 때 간음하게 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하지 않는다면 이 마리아는 돌에 맞아서 죽어야 할 판이에요. 요셉은 자기 아내, 비록 부도덕하지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조용히 나만 그냥 끊으면 되겠다, 사람들에게 알려서 이 여인을 죽일 필요는 없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은 결심했죠. 나는 이제 마리아와 파혼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심을 했는데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천사가 꿈속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다른 남자하고 관계에서 생긴 게 아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또 아들을 낳게 될 거다. 아들의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예수. 예수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아시죠? 같은 뜻이에요. 예수, 여호수아, 또 예수아, 호세아 선지자의 호세아 다 똑같아요. 구원이라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인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도 예수예요. 구원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의 혈통을 타고 오시지를 않으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죄로부터 오염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아버지 피의 혈통을 따라오시지 않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아버지의 피가 섞이지 않고 그 성령으로 잉태되는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성육신 사건은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사람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죄가 없어요.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구약의 그 짐승의 피도 사람들의 죄를 덮어주고 가려줬는데 하물며 예수님의 피가 너희를 하나님을 섬기도록 새로운 그런 피조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놀라운 성육신의 사건, 이 사건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처녀가 아기를 낳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다는 이 사건은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그래서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아? 말이 안 되죠. 남자와 여자가 같이 결혼해서 두 사람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나는 게 당연하지. 그게 과학 아니에요. 과학의 눈으로 보면 이거는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예수님이 처녀에게서 태어났다라고 하면 이것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의 머리가 하나님 지혜보다 더 똑똑하다는 거예요.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기적을 못 믿겠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사건 이외에도 성경에 많은 기적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을 믿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이 사건들을 믿을 수 없어요. 인간의 이성의 관점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성경을 믿을 수 없고 성경을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류 역사 18세기가 계몽주의라고 그래요. 계몽주의는 그 시대는 인간의 이성이 가장 최고의 권위가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 위에 인간의 이성이 있었습니다. 18세기에.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책을 읽을 때 성경에 나오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출애굽의 그 놀라운 10가지 기적,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뭐 수많은 성경의 기적들이 있잖아요. 인간의 이성으로 보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그 기적의 사건들을 부인하고 성경의 기적을 허구로 취급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8세기에는 이 성경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서 다른 종교의 경전과 똑같이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사람이 온전해지지 못해요. 허무한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18세기에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니까 19세기에는 허무주의가 들어옵니다. 인생이 허무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 하나님 말씀 떠나, 그러니까 인생이 허무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20세기가 되자 어떻게 됩니까? 18세기의 계몽주의의 핵심이 뭐냐면 인간의 이성을 믿고 진보를 믿었어요. 인간은 계속해서 발전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진보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은 것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을 믿고 인간의 이성을 믿고, 그래서 인간은 계속해서 진보하고 발전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20세기에 두 번의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대량 죽게 되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결과예요. 그래서 20세기에 일어난 운동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우리가 산다. 역사의 그 어두움을 경험을 하고 그때 깨닫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교회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세계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 성경은 똑똑한 사람, 배운 사람, 무슨 성경 학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누구라도 읽고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은혜를 받고 성경을 읽고 변화가 되고 성경을 읽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은 천사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순종했어요. 아마 예수님의 이 성육신 사건을 가장 첫 번째 믿은 사람이 요셉이에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 천사가 꿈에서 나타나서 이는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된 것이라는 말을 듣고서 이제 파혼하려고 했던 걸 철회하고 마리아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자, 오늘 본문 보세요. 24절 25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 천사의 분부대로 마리아를 데려왔고요. 아들을 낳았잖아요. 이름을 천사가 지어준 그 이름 그대로 구원이라는 뜻이 있는 예수라고 이름을 했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했대요.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만약에 동침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까지 이 여인과 동침하지 않았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태어나신 후에 요셉과 마리아는 자녀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 혼자만 있어요? 아니면 형제들이 여럿 있습니까? 형제들이 여럿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55절에서 56절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했을 때 예수님 미쳤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 저 목수 아니야? 목수 아들,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그 형제들 알고 그 누이들 내가 알아.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 고향에서 배척받았어요. 원래 선지자는 고향에서 배척을 받아요. 어렸을 때부터 받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시니까, 아니 저 목수 아들인데 뭐 저 목수 아들이 뭘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척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에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4명의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누이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단수 한 사람이면 누이라고 할 텐데 누이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누이들이라고 했으니까 2명 이상의 누이가 있는 거예요. 최소한 예수님의 형제는 6명 이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만 낳은 게 아니라 다른 형제 자매들도 6명 이상을 요셉 사이에서 낳은 겁니다.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예수님의 그 처녀성을 강조해서 마리아는 영원한 동정녀다라고 하는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서 마리아를 신격화하고 마리아를 공경합니다. 마리아가 6명 넘는 자녀를 낳았어요. 영원한 동정녀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성육신 하셨고, 요셉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요셉이 우리의 모범이 되고 우리의 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순종하고 행하는 요셉과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마리아가 예수님을 잘 출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까 우리 찬송가 84장 부를 때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의 마음이 시원하다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의 길이 환하게 열려진다는 그런 찬송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순종했어요. 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했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천사 가브리엘이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말을 들은 마리아의 반응은 놀람 그 자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 요셉이 있는데 임신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제가 임신을 한단 말입니까? 그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때 마리아가 아멘하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마리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잉태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요셉과 마리아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아멘 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실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을 한번 보세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한 그 예언의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사야 7장에 나오는 7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사야 7장의 배경을 보면 어떻게 이 말씀이 나왔는지 여러분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북쪽의 이스라엘 왕과 더 위에 있는 아람 왕이 연합군이 되어서 남유다를 쳐들어와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적어도 아시죠? 우리나라 같이 남과 북이 나뉘어져 있어요.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전쟁을 하는데 그 위쪽의 강대국인 아람과 손을 잡고 남유다를 쳐들어왔어요. 이 남유다 아하스 왕이었을 때인데 믿음이 별로 없는 왕이었어요. 근데 이 전쟁에서 남유다가 이길 확률이 없어요. 거의 북쪽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아하스 왕에게 너무 염려하지 마라. 너희가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될 거다. 저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너희에게 패배할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죠. 근데 아하스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처한 이 현실이 현실적으로 북군에게 이길 수 있는 형편이 아니거든요. 자기가 잘 알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해요. 그래도 못 믿겠다면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시오. 근데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앞으로 700년 뒤에 유다 지파에서 남유다에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예언해 주셨는데 이 예언은 처녀가 자식을 낳는다는 예언 아닙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가능합니까 이게?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지금 북쪽에서 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인간이 볼 때는 너희가 전쟁에서 패배하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 민족을 통해서 내가 장차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게 될 거니 너희가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지금 여러분 남유다가 처해 있는 현실은 북쪽에서 쳐들어왔어요. 소망이 없어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니 너희가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된다는 확신을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안타깝고 답답하고 정말 빛이 보이지 않는 그런 형편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여러분의 처지가 너무나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저기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바로 나와 함께 계세요. 아주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확실히 믿으세요. 요셉과 마리아처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세요. 그럼 불가능이 가능하게 됩니다. 안 돼요. 포기했어. 아하스 왕처럼 어떻게 저 북쪽 저렇게 강력한 군대를 이긴단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처녀가 자식을 낳는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 임마누엘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우리는 자꾸 염려하고 근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낙심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주님께 믿고 말씀만 붙들고 나가.